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을 질타하신 예수님은 이어 그들을 향해 7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거듭나오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가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화는 2개씩 짝을 이루며 선포되고 맨 마지막 7번째는 결론적인 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개씩 짝을 이루는 6가지의 화가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은 첫 번째 화인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구원을 막는다는 겁니다. 15절은 두 번째 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고해서 개종자를 만들지만 자기들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개종자를 만들어 잘못 가르침으로써 더욱더 위선적이고 더욱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앞서 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릇된 해석을 가르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 막아버리고 공동체를 몰락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들이 열심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16절부터 24절은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입니다.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는 눈먼 인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16절부터 22절은 세 번째 화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10계명의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다양한 것들로 맹세하는 규정들을 만들었고, 그런 맹세와 연관해서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성전 자체나 제단 자체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이나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제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금이 거룩한 것은 그것이 금이어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 위의 예물도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전이나 성전과 관련된 것들로 맹세할 때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해도 실상 그것은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맹세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맹세는 마땅히 지켜야지 맹세의 대상을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성전의 금, 제단과 제단 위의 예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맹세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맹인들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3절, 24절은 네 번째 화입니다. 그들은 식물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치라는 것은 음식에 향신료로 쓰이는 식물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향신료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11조를 바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그 11조 제도를 제정하신 취지는 거스르고 있습니다. 11조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드리는 것으로 경제정의의 실천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그리고 신실한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의와 긍휼, 신실함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 즉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부조리한 현실에서 경제정의를 구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고 잘못하고 실수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아주 매정하게만 대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11조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은 저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11조의 법은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의도하고 있는 더 중요한 정신은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삼키는 모습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루살이나 낙타 모두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하루살이는 어떻게든 걸러내려고 길을 쓰면서도 정작 거대한 낙타는 무시하고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내용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준수하면서 더 중요한 정신은 내팽개쳐버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릇된 기준을 제시하며 중요한 것을 내팽개치고 덜 중요한 것들에만 집착합니다.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시하고 외적이고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25절부터 28절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문제를 꾸짖는 겁니다. 25절, 26절은 다섯 번째 화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실 때 제의적 정결을 위해서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데에는 철저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결법의 핵심은 구별된 삶이요 윤리적인 정결입니다. 그러니 윤리적인 깨끗함이 없는 제의적인 정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면은 더러움에 방치하면서 외적인 정결법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27절, 28절은 여섯 번째 화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고 이런 식의 많은 무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사람들이 무덤인 줄을 모르고 무덤과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바위에 파서 무덤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모르고 그 바위에 접촉을 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위 무덤에 회칠을 했습니다. 회칠을 한 것은 이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모르고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외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그 예루살렘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무덤 곁을 지나거나 그러면서 무덤과 접촉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무덤을 새롭게 하얗게 치장을 했고 어떤 무덤은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덤들이 새롭게 회칠을 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밖에서 보면 이렇게 회칠한 무덤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 내면은 다 썩고 부패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큰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릇 해석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까지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본질, 정신은 망각해 버리고 덜 중요한 외적인 형식에만 집착하는 삶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지극히 위선적인 모습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언제나 형식보다는 본질과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면의 청결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신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저주받는 삶, 화가 임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위선적인 삶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형식과 더불어 본질과 정신을 더 강하게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나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